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저희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깨달았으면은 그 진리 안에 가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먹으면 죽는 선악과 열매 맺는 나무도 주시고, 동시에 먹으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 열매 맺는 생명나무도 주셨는데, 먹으면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죽고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뭘 먹으라고 주신 게 되겠어요? 선악과 먹지 말고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열매 먹으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음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주시고, 반대로 간음한 자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범법 헌물을 바치게도 해주셨는데, 쳐 죽이라는 율법과 용서받으라는 헌물을 동시에 주셨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지 말고 범법 헌물 바치고 용서받아 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전부들 성경책 한 권씩 가지고 있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없고 제본술도 없어. 성경을 양피지 두루마기에 기록해 성전에 보존을 했으니 성전에 거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성경 말씀에 접근하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을 들으려면은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이 읽고 묵상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야 했는데, 그런데 율법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묵상을 했다라면은 간음한 백성에게 어서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와서 범법 헌물 바치고 용서받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끌었을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묵상을 했다라면은 간음한 자들은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라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더 나은 자들은 간음한 자들을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여 정의를 세우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은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게 된 백성들이 실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내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주셨듯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간음한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과 간음을 용서받을 수 있는 헌물을 동시에 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헌물을 바치게 해 동시에 주신 이유는 간음을 했건 동성연애 질을 했건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범법 헌물 바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 앞으로 이끌라 라는 뜻으로 주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간음을 49번 했건 동성연애질을 49번을 했건 회개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은 앞에서 얼쩡대고 가라막지 말고 내 앞으로 이끌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절 2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교리로 정립된 설교가 존재를 하죠. 모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의 말씀과 받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 간음한 백성들에게 어서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와 범법 헌물을 바치고 용서를 받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는 교리로 정립된 설교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모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미리라 한다라면은 묵상을 통해 교리로 정립시킨 말씀은 빵이 돼서 백성들을 먹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가져다 묵상을 통해 잘 정리된 설교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먹이는 과정이 밀을 가져다가 연자 맷돌에 곱게 갈아서 빵을 만들어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는 과정과 유사한데 밀을 갈아서 백성을 먹일 빵을 만드는 과정이 연자 맷돌질이라면은 말씀 곰곰이 묵상해 백성을 먹일 수 있도록 설교화시키는 과정은 묵상이 되니 연자 맷돌질은 말씀 묵상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바다는 무한대의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율법을 의미하니 바다는 무한대로 심판해 멸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설명에 따라서 1절 2절 말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하는 자들을 용서치 않고 용서치 말라고 가리켜서 실족시키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묵상해 용서받고자 나온 백성들에게 죄 지은 자들은 전부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 의를 세우라고 가르쳐서 내 백성들이 내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같이 묵상하던 머리들을 가지고 무한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나의 율법에 빠져 죽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리라 라고 하시는 뜻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라는 말씀을 뒤에 26절 27절에서 나오는 노아의 홍수로 비교해 설명을 본다라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노아의 홍수 때 바다에 빠져 심판되어졌다라면은 더 좋았으리라 라는 말씀이 되는데 실족해 하는 자들은 물의 심판보다 훨씬 더 엄중한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의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받아 죽었더라면 상대적으로 그에게 더 좋았으리라 라고 하시는 뜻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자들이 실족시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은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이라는 쳐 죽이라고 오랫동안 배운 결과 이
우리는 그렇게까지 용서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숨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들은 용서치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배운 결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49번씩 용서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죠. 포도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런데 율법을 묵상을 해서 죄 지은 자들을 돌로 쳐 죽여서 정의를 세우라는 교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몰아붙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포도와 비슷하게 생기게는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포도가 아닌 오디라는 열매를 맺는 뽕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포도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생겼는데 아닌 거죠. 그리고 바다는 무한대로 심판하시는 율법을 의미하고, 그리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의미하니 6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죄인들은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 가르치는 뽕나무 열매 맺게 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뿌리채 뽑혀서 율법에 심판되어져라 라고 명하면은 그렇게 심판되어졌으리라 라고 하시는 뜻이 되는데, 그들이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기를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을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실 때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했으므로 그가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인들 용서치 말고 죽이라고 그런 가르침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순종하기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순종을 해서 자신들은 용서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주인은 죄인들은 율법으로 처벌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가르치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밭에서 일한다 하시면 백성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림을 의미하고, 가축을 친다 하시면 하나님의 양인 유대 백성을 돌보는 것을 상징하는데, 지금 현재의 제자들이 서툴기는 해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둘씩 짝지어 보내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마귀를 내쫓기도 하고 있으니, 밭에서 일하고 가축을 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에 순종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들은 율법으로 처벌해 하나님의 의를 세우라고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순종하지만은 그들은 너희를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여기는 자들이니라. 그러니 자신들끼리 서로 간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할 때 너희는 먹이지도 않고 시중이나 들도록 하다가
결국 죄의 종들이라 정죄하고 말 텐데, 그래도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의 교리대로 하겠다라면은 그들이 가르친 대로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익한 종이었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명령한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라고 꾸짖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나병 환자 고치셨다라는 말씀인데, 성경에서 귀머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해 못하는 자들 상징하죠. 그리고 소경은 하나님 말씀 봐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벙어리는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을 하고, 안진뱅이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도 꿈쩍도 않고 가지를 않는 자들을 의미하듯이, 나병 환자도 올바른 교리로 씻겨지지를 못해서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을 문둥병 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 씻겨지질 못해서 오랫동안 부정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3, 14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외쳤다라고 하신 말씀은, 과거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셨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깨끗게 되길 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깨끗게 되길 기도로 구했던 자들에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가라 그리고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제사장은 성전에 있고 있으니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뒷부분에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보이라 라고 임하신 말씀에 순종해 가면은 성전에 도착해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깨끗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헌물을 바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설명을 정리해 보면은, 과거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부정함을 깨닫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끗게 해주시길 기도로 구하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성전으로 가라 그리고 보이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임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성전에 도착해 제사장에게 보이기도 전에 깨끗해지는데, 죄인들은 돌로 쳐 죽여서 의를 세우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을 시중가의 7배나 비싸게 강매해서 팔아먹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깨끗해진 백성들을 부정한 죄의 종들이라 취급을 하면서 쫓아내서 과거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께 그들이 자신들을 보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지금 읽으신 말씀은 내가 가라 그리고 보이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깨끗게 해서,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곳으로 들여보낸 자들 전부 어디 갔느냐 라고, 부정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백성을 부정한 죄의 종들이라 하면서 성전에서 쫓아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그림 보시죠. 그 그림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성막인데 돌이 아니라 천으로 존재하는 성전을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돌로 존재하는 성전은 그냥 성전이라 하는 것이고, 그 구조가 보시는 그림처럼 제일 앞에 놋제단과 연기 나는 부대가 놋제단이고, 그 다음이 놋으로 된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그 성막인데, 이 성막이 중간에 휘장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놋제단은 불로 심판될, 불태워져서 심판될 짐승 같은 인간들이 거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물을 담은 수조인 물두멍은 광야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는 나병 환자들을 씻기시는 요단강을 상징하고, 그 뒤에 성막이라 부르는 성전이 있는데, 그 앞부분인 성소와 뒷부분인 지성소로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또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인 천국을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그 앞부분인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성소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누룩 없는 빵을 바치는 테이블과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등과,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을 태워서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이 거짓 교리가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바치고 기도를 드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빛을 밝히는 것을 상징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제사장이 놋제단에서 헌물을 바치고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누룩 없는 빵을 바치고 기름을 채워서 빛을 밝히고 분향을 하다가 그의 때가 다 차게 되면은 그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사탄이 0% 존재하는, 사탄이 눈꼽만치도 존재치 않는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을 하면은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요단강 물에 발을 씻고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빛을 밝히며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대속해 주시면은 하나님 백성에서 하나님 아들로 신분이 상승돼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시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표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표 1과 같아요.
놋제단은 불태워질 짐승들이 거하는 애굽을 상징을 하고, 물두멍은 나병 환자를 씻기시는 요단강을 뜻하고,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 왕국을 상징하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하는 천국인 아버지 집을 상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 때에 불로 멸하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광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도록 가르치신 후 마지막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하나님 왕국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죠. 가라라고 주신 명령을 듣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 왕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물에 발이 씻겨져서 깨끗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왕국에서 쫓아내려는 짐승 같은 이방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죠. 출애굽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조상들처럼 그 이후의 세대들도 자신들의 부정함 때문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도록 가르치셔서, 부정함이 깨끗해져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길 구하게 되면은 가라, 그리고 보이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주셨던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주신 명령과 같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왕국인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정함이 깨끗하게 되는데, 성전에 도착하면은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여리고 성의 이방인들처럼 이미 깨끗해진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쫓아내서 하나님 왕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셨듯이, 지금 교회 시대에도 가라라는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여보내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볼드체로 밑줄 쳐진 부분 주의해 가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 말씀은 내가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라면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19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았다라면은 가라, 그리고 가서 가르치고 침례주고 지키게 하라 하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대로 하면은 20절에서 보라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정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이는지 아닌지 직접 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만 부정한 자들에게 가라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에도 가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 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선생님 같게 생각이 되면은 계속 안 가고 나병 환자로 광야에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방인이라면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제외한 회사나 학교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이방인들이 되니, 회사나 학교의 이방인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겠다라고 한다라면은 도착하기도 전에 깨끗해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표 보시면 구약시대에 가라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인데, 가는 도중에 깨끗해 되는 것이고, 교회 시대에 가라 하시는 명령은 이방인들에게로 가라 하시는 명령인데, 역시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빛을 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안 자들은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한 주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한 자들은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을 못하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질 않는데,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은 닫히는데 이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25절 말씀, 구약 시대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 왕국 안에 있던 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왕국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바깥에서 얼쩡대고 있던 자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의 날이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인데,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임하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하셨는데, 전 구약 시대 동안 하나님의 왕국은 항상 열려 있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깨끗게 해 주시길 구하면은 가라 하는 명령을 주셔서 보내시는 곳인데, 제사장들에게 성소처럼 백성들이 기도하고 거짓 교리가 섞이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빛을 밝히는 곳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표 3을 보시면은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곳이고,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치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 왕국 바깥에서 사람의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신지 선생님이신지 그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심판하시는 사람의 아들의 날이 어떻게 임하는지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 노아의 날처럼 소돔의 날처럼 임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의 날들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전 구약 시대의 기간을 상징을 하고 소돔의 날은 주님께서 초림에 계신 기간을 상징을 해요. 27절에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늘의 영광 중에 계셨던 전 구약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제사장하고 백성하고 했지만은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율법으로 전부 다 심판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먹고 마시고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는 씨를 뿌리는 제사장 되고 그 씨를 받는 백성 되고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28절에서 마찬가지로 노세 날에도 그와 같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초림에 계신 동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칠 헌물을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데 자신들이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듣고 그리고 무슨 교회를 짓고 해도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나오지 않은 자들은 전부 불로 심판될 거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롯의 때를 설명하시는 말씀 중에 심고란 말씀이 있는데, 심는다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거두기 위해서 심는 건데, 여기에서 심고 거두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심고라고 하신 것은 열매 맺을 목적 없이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으로 동성연애를 나타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라는 말씀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말씀 전하는 거를 동성연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남겨진 사람들이죠. 34절에서 자리에 누워 있는 자는 마비병이, 자리에 누워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여기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하셨는데,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거는 마비병 걸린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마비병에 걸려서 자리에 누운 채로 지붕을 뚫고 주님께로 내려보내졌던 사람이 마비병 환자였고, 요한복음에서는 마비병 걸려서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성경에서 자리에 누운 사람은 이와 같이 마비병 환자를 의미하는 거고, 마비병 환자는 하나님 왕국으로 가라 하시는 명령에 꿈쩍도 안 하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 여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백성을 상징을 하는데, 씨가 없는 백성이 자기가 뿌려보겠다고 율법을 듣고 순종해 지키지는 않고 지가 뿌리겠다라고 율법을 묵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단 교리를 전하고 다니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36절에서 들에 있는 남자들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쪽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광야에 남겨진 자들을 의미하니,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왕국으로 안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서 독수리는 가라 하신 명령에 순종치 않은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나라들이 되는데, 독수리를 자신들의 심볼로 그, 자신들의 심볼로 삼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 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빌론의 상징이 독수리였고,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와 재건한 유대 왕국을 서기 73년에 멸망시킨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의 상징이 독수리였는데, 앞으로 또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아들의 날이 찾아온다라면은 그 나라를 또 멸망시킬 나라도 그 독수리로 상징되는 나라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주님께서 동성연애하는 자들로부터 롯을 끌어내셨듯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라 하는 명령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데, 명령에 순종치 못해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옮겨지질 못한 자들은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하나님 왕국으로 죽이거나 하나님의 왕국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 남겨지거나 그렇게 될 거라는 설명을 하신 말씀이 되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또 가라, 이방인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신 케이스를 이렇게 본다면 윤나연 자매님 같은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 열매가 반드시 좋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저희 깨끗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리들에서 붙들려 갖고 제자들처럼 저희든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하나님의 진리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심고 건축하고 사고 팔고 합니다. 저희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하나님 왕국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